교회를 개척하고 3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8월 첫째 주가 되면 창립 3주년이 되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척할 때 개척 멤버라고 불릴 만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저와 저희 아내, 아들 1명 이렇게 가정 3명이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보시다시피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처음 3년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반 공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개척 후 처음 3년이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반을 닦는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반을 닦기 위해서 그런 말씀으로 계속해서 선포를 했습니다. 기반을 닦는다고 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거나 활동을 많이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가 해야 할 일, 아주 기본적인 일만 했던 것이죠. 오히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이 적은 교회입니다. 일이 굉장히 적은 교회입니다. 지금은 코로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 전부터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초창기에 교회에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부탁하는 일도 없고 크게 일을 벌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색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또 금요철야 예배도 없죠. 어떤 교회는 새벽 예배를 일주일 내내 드리는데 이 교회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설명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계시는 반면 풀리지 않는 숙제를 안고 있는 듯이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예배 순서도 조금 다릅니다. 사실 많이 다르죠. 헌금 시간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교동문을 읽지도 않으며 사도신경을 하지도 않습니다. 찬송가를 부를 때 뒤에 아멘 그거 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냥 찬송가를 부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생소하게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은 늘사랑 교회의 밑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성도님들께서 조금 더 오셨고 이제 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45명 정도가 등록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등록하신 분만 그렇다는 겁니다. 등록하신 분만. 아직까지 등록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등록했지만 지금 교회 나오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따져보면 40-50명 정도가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7월과 8월 달은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처음 봤죠. 설교를 하는데 본문이 없는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충분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에서부터 7월 8월 달은 이제 교회의 방향, 그리고 우리 교회가 침례교회라고 하는데 침례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또 우리 교회에서 직분이나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7, 8월 동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을 보면 이제 우리 교회 이야기라고 해서 한 9편의 설교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었다 논리적인 설명이라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는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을 듣지 못한 분도 계시고 그 9편의 설교를 다 듣기란 좀 어려우니까 이 2달가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향은 같지만 내용은 좀 다를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성도님들께 바라는 것은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이 몇 가지 이야기들을 동의하시고 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시는, 그러니까 올해가 지나고 그 뒤로부터 오시는 성도님들이 묻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잘 대답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늘사랑 교회는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시간 잘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회자가요, 붙들고 앉아서 이야기를 하면 다 부담감을 느껴요. 잠깐 이리 와보세요. 잠깐 저랑 이야기합시다. 그러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 덜컹 하잖아요. 별말 아닌데도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이해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복음을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마음에 담아 두셔서 오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방향을 가르치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라고 하면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간다.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한다. 교회에서 시간을 보낸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교회를 장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장소. 편의상 말하기 때문에, 또 보이는 것이 장소이기 때문에, 또 교회라는 것과 장소를 완전히 구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지만,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정확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장소는 굉장히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특별한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3일 만에 새로운 성전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건물을 다시 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그 사건 이후로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새로운 사람들이라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셨듯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었죠. 그것이 곧 성도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경의 다른 본문들을 보면 교회와 성도는 같은 의미로서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늘사랑 교회잖아요. 늘사랑 교회는 무엇일까요? 이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은 건물이나 회사를 세우는 것과는 달리, 어떤 가게를 세우는 것과는 달리 사람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성장한다는 진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격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여러 가지 격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인격이 등장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품격이 나오더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도 완전히 새로워지는데, 급했던 성격이 느긋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격, 그 성격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격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의해서 선하게 사용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격과 품격과 성격, 이렇게 사람의 격이 달라지는 것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변화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일반적으로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거나 재정적으로도 풍족해지는 것을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했다,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건축이에요. 교회 건축. 사람도 많아지고 재정도 많아졌으니까 건축합시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멋지고 화려한 교회 건물을 지어서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다, 부흥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곳은 성전입니까? 아니죠.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간일 뿐입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사람이 성장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 살면 훌륭한 사람이 나온다고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부자일수록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부자는 자기 밑바닥을 노출시킬 그 삶의 여러 가지 위기들이 아직 찾아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밑바닥을 노출시킬 어떤 상황이 없는 것이죠. 그 부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바닥을 드러낼 그 어떤 위기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되겠죠. 가진 것과 상관없이 사람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크기가 커진다고 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내 믿음이 훌륭해질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합니다. 훨씬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숨어 지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도 내가 다니는 교회의 이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믿음이 좋은 것처럼 숨어 지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디 누군가를 만나서 너 교회 다닌다며? 당신 어느 교회 다녀? 라고 했을 때 나 이런 교회 다녀라고 하면 종종 사람들 중에 그래, 그 교회 좋다고 소문났더라, 그게 참 좋더라, 말씀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더라, 그런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칭찬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칭찬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칭찬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내 믿음을 칭찬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위험한 거예요. 물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교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훌륭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교회의 이름과 내 믿음이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회란 본질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집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건물이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모여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죠. 또 모여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기에 적당한 건물, 우리의 믿음을 과장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건물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많고 좀 풍족한 교회라서 건물을 살 수 있으면 사고 건축할 수 있으면 건축하고, 그것이 안 되면 빌리고, 빌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집에서 모이고, 집에서도 못 모이면 길바닥에 앉아서 텐트 펴놓고 모여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본질이 이 건축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곧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늘사랑교회는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일까요? 늘사랑교회는 사람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 죄인이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추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중심이라니 이거 인본주의나 무신론이 아닌가?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인본주의를 따라가거나 무신론과 같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교회가 되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매우 큰 감동과 기쁨과 행복감을 하나님께서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을 보셨을 때도 그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셨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을지언정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이죠. 사랑하셔서 그렇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모인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이어받은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는 공동체,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로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낮은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여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쯤이면 목사님이 알아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왜 대답을 하지 않지라고 하시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최고의 영광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뭐 영광이 좀 부족하시거나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항상 영원히 최고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남아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이 카보드라는 건 어떤 무게감을 느끼는 거예요. 묵직함을 느끼는 것. 근데 이것이 실제로 중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음악을 들으면 그 음악으로부터 오는 어떤 그 감동, 그 어떤 묵직한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까? 또 등산하러 갔을 때 아주 놀라운 풍경을 보게 되면 그 풍경으로에서 오는 어떤 장엄한 어떤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찾아오는 그 어떤 묵직함, 그 무게감,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그 본질적인 내용에서부터 찾아오는 무게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영광이 있죠. 세상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묵직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영광이 있죠. 그런 묵직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의미도 하나님의 어떤 성품과 일하심,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느끼는 무게감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드러내고 어디에서 인정을 하겠습니까? 내 삶에서 드러내고 내 삶에서 인정을 해야죠. 교회 가운데서 인정하고 교회 가운데서 드러내야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드러내고 세상 속에서 인정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에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의 성공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일하심과 마음이 묻어있지 않고 그냥 세상 안에서의 성공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해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큰 성공을 이루어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고백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공이 알고 보니 굉장히 세상에서도 조금 인정받지 못하는 법을 어기고 부정한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을 죽여가면서 이루어낸 성공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했더라도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실패였다면 오히려 그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면서 동시에 사람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일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위해 일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람을 섬기는 교회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런 교회를 기뻐하지 않을까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뭔가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같이 놀러 가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여행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똑같이 좋아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늘 그렇게 같이 하면서 서로 관계가 더 깊어지겠죠. 함께하는 그 상대방을 정말 기뻐하고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도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일을 많이 벌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왜 일을 많이 벌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을 거예요. 부르심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소명에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함께 살라고 교회로 모으신 것입니다.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일손이 필요합니다.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사업을 벌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믿음이 자라는 만큼 자발적으로 하셔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인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교회를 이끌어가고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까 함께 하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은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모른 척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상황이 안 돼서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남들보다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하려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안 하면 그냥 안 하는 대로 교회가 운영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이 자라면 신앙이 성숙하면 해야 할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져야 할 십자가들이 보이게 됩니다. 안 해도 되고 지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내 믿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게 되고 자꾸 마음속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이 자라는 만큼 그 사람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는 것과 같이 어떤 사람의 부족함이 보이고 해야 할 일이 보이고 져야 할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다 달라서 일괄적으로 똑같은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먼저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좀 하자, 부추겨야지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하기 싫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자발적인 섬김과 어떤 헌신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섬김과 헌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섬김과 헌신은 결과예요. 결과. 목적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내가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변화되고 나니까, 그렇게 변화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섬기는 삶의 결과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니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이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예배의 형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넓으셔서 우리가 어떤 형식의 예배로 드리든지 다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니까요. 다만 우리는 연약해서 어떤 예배의 형식에 따라서 은혜를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의 형식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직분도 그렇습니다. 이 직분에 관해서는 한 8월 달쯤에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직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직분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직분인 거예요.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런 표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진짜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다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직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있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개척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개척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제 나름대로 공부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자로 부른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제가 섬기는 것도, 제가 사역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은혜를 많이 받도록,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이죠. 사역의 중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묻어나도록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다른 직분자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하죠.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오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다른 교회에서 받았든 이곳에서 받았든 직분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겠죠.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할 것 없이 모두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직분을 가졌다면 어깨에 힘주고 다닐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장로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만큼 열심히 했다. 너는 뭐 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서. 제가 목회자인데 기본적인 성격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요, 제 기본적인 성격이 어떻게 나오냐면 부정적인 성향으로 나와요. 이미 알고 계시죠? 저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이에요. 지고는 못 삽니다. 그리고 친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거나 설교할 때 잘 웃지 않아요. 제가 지금 웃고 있잖아요. 지금 웃어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제가 잘 웃지 않아요. 그냥 굳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것처럼 보실 때도 있는데 전혀 화나지 않았어요. 아주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표정만 그래요. 그러니까 제 성격이 그렇고 생겨 먹은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도치 않게 무게 잡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집에서 제 실체를 아는 아내는 정말 가식적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그러다 보니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교회를 좀 낯설어 하는 분들을 대할 때 제가 먼저 다가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인데도 그래요. 목사인데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자신을 많이 고쳤고 지금도 고쳐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은 성도를 위해서 살기 위함임을 잊지 않으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일에 애를 쓰셔야 합니다. 특히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더 그래야 합니다.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시고 먼저 반겨주십시오. 그러라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라고. 목사에게 잘할 필요 없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낯설지 않도록 인사하고 잘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한테 너무 야박하게 굴면 안 되겠죠? 적당히 조금만 잘해주시면서 여러분들끼리 잘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속상해가지고 웁니다. 자,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세상은요, 이런 모델을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라면,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요,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남편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까요? 아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왜 버십니까? 아내를 먹여 살리려고, 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버는 돈을 아내나 자식이 펑펑 쓰고 다닌다고 해서 너무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쓰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깝습니까? 아내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남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설거지 한 번 더 해주는 거예요. 맨날 내가 설거지 하는데 그러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니, 남녀 차별합니까? 아닙니다. 제가 남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걸 뺏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성경에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 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예뻐서 그렇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라고 대답하신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죠. 믿는 자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먼저 믿는 자로 부르셨을까요? 왜 내 믿음이 다른 가족들보다 더 낫게 하셨을까요? 더 좋은 믿음을 갖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직분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직분이 사람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라는 것도 하나의 직분으로서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남편이라는 직분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목숨을 다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아내라는 직분은 하나님께 교회가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과 존중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서로 바꾸어서 설명해도 똑같은 거예요. 아내도 목숨을 다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도 아내를 위해서 이제 순종과 존중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부부로 불러주신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왜 일을 하시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직장 생활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직장으로 부르신 이유는 직장 동료를 섬기라고 부르신 거예요. 성실하게 일해서 회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직원들을 위해서 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섭섭하지 않게 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노동자는 노동자를 위해서 싸우고 고용인은 고용인의 입장에서만 싸웁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노사 갈등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자나 고용인이나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 지금 이 곁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제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없느냐면, 주일에 오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오후에는 집에 가서 가정에 좀 더 충실하시라고 드리지 않는 거예요. 또 일을 하다 힘드셨으니까, 힘든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전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셨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시라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만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살아있는 몸을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살아있는 삶,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이 삶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가정과 직장 모든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삶을 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교회 안에서만 믿음의 시간을 보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직장으로 가서는 그 믿음의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변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나머지 모든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중심에 있는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섬기며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고자 말씀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표. 말씀과 기도로 더 가까이, 이거 2021년 표 말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여기 큰 그림 밑에 보면 작은 갈색 띠가 있죠? 깨알같이 쓰여진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교회 표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아멘. 홈페이지 가면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믿음을 성장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성도들이 서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살면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람이라는 사실,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며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자 하는 것입니다. 3주년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개척한 뒤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새로 오신 분들이세요. 저도 이 교회가 생기고 새로운 사람입니다. 저도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사를 와서 교회에 오셨든지 아니면 어떤 부르심이 있어서 오셨든지 아니면 갈급해서 오셨든지 각자 다양한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는데 앞에 서 있는 목사가 너무 잘생겨서 마음에 들어서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아닙니까? 왜 비웃습니까? 기분이 살짝 나빴네요. 어찌되었든 어떤 경위를 따라 모였든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 교회라는 점에서는 모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며 능력과 위엄의 왕이 되시면서도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며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성장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그런 교회가 늘사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사랑교회가 함께 가는 이 길에 성도님들도 기쁨으로 동참하며 우리 같이 성장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모두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